우리 앉으셔서 은혜의 언약과 표징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 이제 나누기 앞서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정말 참 기도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그동안 이제 세계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면서 이 시대가 얼마나 무신론적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면서 계속 나간다는 것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런 것들이 문화적으로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그런 입법들이 많이 되고 그런 어떤 판결이 나올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참 우려를 했죠. 그렇죠? 뭐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심지어는 이제는 우리가 알다시피 교회 법인 회사법 이런 것들이 이제 발의된 상황이고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을 거스르면서도 당신의 백성된 사람들이 이제 박해하는지 이런 어떤 상태까지 갔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많이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정말 또 우려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어제 또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뭐냐면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사실 이제 X라는 SNS에다가 이제 영상을 공유를 했죠. 근데 그걸 이스라엘 군이 팔레스타인 어떤 소년을 고문을 한 다음에 이제 죽인 거다. 이렇게 이제 올렸는데 사실 그게 2년 전 거고 사실 테러 전쟁 안에서 그것이 이제 시신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된 것인데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올리면서 마치 유태인 학살과 똑같은 그런 전시 사례를 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외무부와 사실상 이제 상당히 격론이 벌어지는 어떤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사실 어제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저희는 정치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려하는 건 이런 겁니다. 뭐냐면 그래도 우리가 어떤 분이 여기에 뭐 좌파가 있을지 모르고 우파가 있을지 모르지만 정치적인 어떤 판결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어떤 분들이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 우리나라의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뭐 국민들이 어쨌든 뽑은 대통령이고 성경적으로 말하면 로마서 13장에 따르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결정과 이 모든 것을 따라 나라와 국민들이 다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이런 행보들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한다고 했거든요. 물론 그것이 아브라함한테 하신 얘기고 하지만 그 후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로도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실제 그런 것들을 갚으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심지어 스가랴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의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할 건데 그것을 드는 모든 사람은 크게 상할 것이다. 그래서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교단이 이제 종말론에 대해서 세대주의 얘기하잖아요. 세대주의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보통 이런 관점에서 역사 같은 걸 보면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대영 제국이 무너진 이유, 그건 왜 대영 제국이 무너졌는가? 지금 여기 말씀처럼 이제 그 땅을 나누게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도 이제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저건 유태인 학살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마치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주하는 듯한 그런 어떤 행태를 보인다는 건 상당히 우려스러운 거예요. 왜요? 방금 이 말씀에 따라서 생각해보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은 곧 우리나라가 그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주받을 수 있는 상황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마치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그 여인들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위해서 울어라 라고 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이란과 이스라엘, 미국과의 전쟁 안에서 단순히 우리가 살기 불편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잘못하면 이로 인해서 정말 어떻게 되면 우리나라가 정말 미국에 대해서도 이미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실수를 좀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봐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할 수 있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더 이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앞서도 얘기했죠. 정치적 어떤 성향이든 상관없이 어쨌든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의 정말 올바른 결정, 특히나 SNS에서 한마디 올리는 것조차도 그것이 나라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잖아요. 정말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신앙적인 이유로만으로도 충분히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지금 이란 전쟁에서 이 미국이 공격했었던 여러 가지 탄소 섬유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 북한에 지금 다 실험을 했거든요. 그걸 우리나라한테 쓰려고. 그럼 모든 전기가 다 끊길 수 있고 집속탄도 다 이란이 썼던 집속탄도 지금 북한이 다 쓰고 있는데 그걸 실험을 했단 말이죠. 그게 다 우리나라에 향한 거예요. 정말 이런 어떤 위기 앞에서 정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고 정말 기도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으로 함께 돌아가서 우리 함께 말씀 나눕니다. 오늘 8절 말씀부터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 나누었었습니다. 자, 1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방주에서 나온 이제 노아와 함께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치 정말 새 아담으로, 그죠? 새로운 둘째 아담으로 마치 이렇게 만드시고 그들과 함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시고 다스리라고 하시고 정복하라고 하신 그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자, 오늘은 다시 한번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큰 틀에서는 한 맥락이 같이 이제 노아와 함께 언약을 맺는 그 맥락에서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인데, 자,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9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심지어 10절에 보면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그러니까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과 내가 세울 것이다. 계속 강조하죠. 12절은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울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 여기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오늘 함께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언약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통 이제 행위 언약이라고 말하는 게 있고 하나는 은혜 언약이라는 것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행위 언약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너가 뭘 한다면 거기에 달해서 너가 축복을 받을 것이고 너가 저주받을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레위기서 26장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고 신명기에서도 이제 함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아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죠. 너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떤다? 너는 죽는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우리가 어떤 행함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달라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행위 언약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 은혜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 우리 행위와 아무런 상관없어요. 당신이 행하심으로 마침내 당신의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은혜 언약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요. 그게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 계속 히브리서에서 7장에서 10장 계속 우리 새벽에 얘기했던 새 언약, 신약이 바로 그런 것이죠. 주님이 마침내 그런 약속대로 주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마침내 우리 새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뭐라고 하죠? 자, 땅과 자손과 축복에 대한 주 약속하시고 그 사람들의 그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 대한 어떤 행위 아무 상관없이 당시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것. 또 나가서 다윗에 대한 약속들, 그렇죠?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당시의 후손들, 그 다윗의 후손들에 대해서 마침내 왕자에 앉아서 영원토록 통치하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들을 주님이 하시고 그들의 행위와 상관없이 때론 물론 징계하시겠죠. 징계하시지만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마침내 회복하셔서 그들을 통치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을 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행위 언약이라는 것조차도 사실 하나님 먼저 은혜를 주신 게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아담 언약, 아담에게 먼저 하나님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어요. 자, 그게 우리는 되게 율법처럼 다가오지만 사실은 이런 의미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뭐 하셨죠? 창조하셨어요. 창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창조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 너는 합당하게 이제 나와 언약을 맺어서 나의 백성으로 너는 선악을 알지 말아라. 선악을 알지 말아라. 너는 그럼 죽게 될 거야. 언약을 맺은 것이죠. 자,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에게 있어서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주님 뭐라고 하셨죠? 자, 피째 먹지 말아라. 피를 흘리지 말아라.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 어떤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근데 생각해 볼까요? 주님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했죠? 너에게 그 생명의 피를 찾는다고 했어요. 이것도 상당히 행위적으로 보이는데 먼저 우리 또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라고요? 주님이 먼저 우리 홍수에서 건져주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먼저 우리를 건져주신 은혜가 있고 나서 주님이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이다. 자, 출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이제 1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데 10계명이 나오는데 10계명을 주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대표적인 행위 언약이잖아요. 근데 이 행위 언약도 뭐죠? 그냥 우리의 율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먼저 주님 뭘 하셨죠? 우리가 그동안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출애굽이라는 먼저 은혜를 있게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에서 여러 가지 이 사람들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똑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을 살려주셨고 또 그는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광야에서 시내산 올 때까지 그들을 보살펴 주셨던 모든 은혜를 힘입고 나서 그 다음에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거죠. 그렇게 되신 거예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행위라는 것조차도 먼저 내가 앞선 적이 없어요. 어떤 것도 내가 뭔가 해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한 적이 없어요. 먼저 주님이 다 창조하시고 나서 먼저 주님이 구원하시고 나서 행위라는 것조차도 우리에게 그 다음에 언약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새 언약도 마찬가지잖아요. 새 언약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께서 다 그것을 이뤄내시고서 그것을 믿더라. 주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주님 다 이뤄내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조차도 심지어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행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것조차도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미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주님 앞에 우리는 이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뭐라고 했죠? 우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주어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이런 얘기를 계속 우리 드렸는데 오늘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자, 주어가 뭐죠?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세요. 하나님이요. 언약을 맺을 필요는 없어요.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요? 지금 물론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따라서 방주에 탔기 때문에 이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이미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는 물론 의인이 완전한 자고 당대에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겠지만 하지만 그 아들들을 보면 적어도 함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아니에요. 땅만 지금 깨끗하게 된 것이지 사람은 그렇게 달라진 바가 없습니다. 정말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구원받는다고 한 것처럼 방주 안에 들어가면 구원받는다고 해서 들어갔지만 여전히 나는 죄인 된 것에 대해서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심판이 지나갔습니다. 홍수라는 것이 지나갔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또다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실 자격이 없어요. 정말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죠.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런 죄인에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언약을 맺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뭐죠? 그 언약은 12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것입니다.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고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은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에서 나왔고 모든 물이 다 줄어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바벨탑을 쌓을 때도 보면 아시겠지만 이미 사람들에게 있어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이제는 조금만 구름만 껴도 조금만 물방울이 떨어질 것만 같아도 내가 심판받을 것 같은 거 다시는 홍수가 또 임할 것 같은 것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혹시 여러분도 혹시 그런 거 없습니까?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가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 속에서 계속적으로 나의 양심이 계속 나를 찔러대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또 그것을 계속 우리 안에 죄를 깨닫게 하심 안에서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내가 심판을 당하면 어떡하지? 수없이 많은 괴로움이 있지 않으십니까? 괴로움이 있지 않으세요? 내가 또 심판당하면 어떡하지? 전에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했다는데 그것이 혹시 심판이 아닐까? 라고 말한다면 거기 앞에 또 두려울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정말 나도 죄인인데 또다시 이런 심판을 당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누구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겁니다. 누구한테요? 아직 변화되지도 않은 그 죄인입니다. 그런 죄인한테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다시 한번 주님 약속하시는 거죠. 다시 한번 홍수로 너희를 멸하지 않을 것이다. 땅을 멸할 홍수가 있지 아니할 것이다. 이거는 그냥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여기 행위가 붙어 있습니까? 조건이 붙어 있습니까? 야, 네가 조금 예배를 조금 잘 드리면, 네가 교회 좀 잘 나오고, 네가 교회 좀 잘 나오고, 헌금도 좀 하고, 봉사도 좀 하면, 내가 그러면 네 심판을 조금 미뤄볼게. 조금 생각해볼게. 이런 조건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네가 최대한 노력을 다 해보고 나서, 그때쯤, 그래, 내가 조금 그런 것도 다 참작해서, 그때쯤 내가 조금 미뤄볼게. 이런 것이 없습니다. 전혀 어떤 행위에 대한 조건이 없이 오직 주의 은혜로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주님이 멸하지 않겠다. 멸하지 않겠다. 물론 우리는 알다시피 마지막에 주님께서 불로 심판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불로 심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유예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홍수 이후에 정말 베드로후서 3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이 이대로 그대로 있는데 무슨 홍수냐라고 했던 그 사람들처럼 똑같이 무슨 불로 이 세상이 심판당할 거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뭐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땅을 지금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신실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홍수 날 때마다 혹시 여러분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아직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말씀 믿으셔야죠. 주님 다시 홍수로 멸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아무리 수없이 많은 쓰나미가 막 나오고 그것이 일어나고 어쩌면 뭐 요즘 정말 기후가 많이 변해서 동남아처럼 여러 가지 막 폭우가 막 쏟아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정말 심하다 해도 우리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다시는 홍수로 그렇게 우리를 심판하시고 멸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주님은 여전히 그걸 지켜오셨어요. 어떻게 해요? 몇천 년 동안 그 약속을 지켜오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보는 것처럼 여전히 지역적이고 개인적으로 수없이 많은 어떤 그런 홍수 같은 심판들을 겪을지 모르지만 전지구적으로 온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3절에 보면 그것에 대한 증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바로 무지개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무지개가 신기하게도요. 구름 속에 둡니다. 구름 속에. 무슨 뜻이죠? 내가 여전히 죄인이에요. 제 자신을 보면 내 행위를 보면 여전히 죄를 짓고요. 나 자신을 보면 여전히 나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먹구름이 낀 것 같이 나 자신을 보면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곧 심판이 임하겠구나. 라고 나 자신을 보면 매일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구름 속에 뭘 두셨다고 말합니까? 주님이 무지개를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무지개. 뭔 뜻입니까? 심판이 보여진,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 그리고 심판 안에, 그 보여지는 안에서 주님이 당신의 긍휼을 두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무지개 좋아하십니까? 무지개가 일어나는 원리가 있어요. 그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태양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물방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태양이 물방울이라는 어떤 이렇게 보면 프리즘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것을 통과하면서 우리 눈에 여러 가지 색깔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와 같이 마찬가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물과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나타날 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다양한 색깔로. 하나님 빛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빛이 다양하게 완벽한 7가지 색깔로 천연적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는 게 바로 십자가고 긍휼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라봐야 될 게 뭐냐면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뭐라고요? 내가라는 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서
언약을 기억하실 것이다. 자, 16절에도 나오죠. 내가 보고 그것을 영원한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은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구름을 보고 있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의 죄를 보고 있습니까? 행위를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판을 내리겠다고 그것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무지개를 보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으세요. 그 안에서 하신 주님의 약속을 주님 바라보고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무지개를 보시면 당시 언약을 기억하시고 당시의 약속대로 그렇게 멸하지 않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이 십자가와 그 안에 나타나신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나 자신 바라보지 마세요. 사실상 정말 우리가 너무나도 우리가 함께 이제 여전히 우리가 행위에 너무나도 우리 젖어들어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자신의 행위를 너무나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내 자신의 행위가 이렇게 초라한데, 내 자신의 행위가 이렇게 연약한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러면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거야. 계속 내 행위, 나만 바라보면서 심판이 내게 다 그럴 것이 다 이르는 것처럼 정말 표정도 먹구름이 드리워져서 날마다 어두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보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십자가와 그 안에 나타나신 은혜를 바라보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그것에 따라서 말 그대로 징표를 주신 거잖아요. 약속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약속에 대해서 마땅히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을 마땅히 지키게 하시는 그 징표까지도 주시면서 당신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하십시다. 주님이 여전히 이 세상을 붙들고 있는 그 주님의 자비 안에서 오늘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자비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 안에 더욱더 굳게 서셔야 돼요. 은혜 아니면 정말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마침내 이렇게 될 때 무지개라는 것은 또 한 가지 평화의 상징입니다. 땅과 하늘에 있는 것으로도 얘기를 많이 하죠. 그와 같이 이 무지개, 십자가 대신 십자가와 그 안에 달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침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안에 마침내 하나님 주시는 평화와 화목과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언약과 관련된 얘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자,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비를 먼저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물론 우리는 이게 조금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어요. 너무나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분들이 신앙이 너무나도 이제 감정적인 영역에 머물러서 그냥 우리에게 베풀어진 좀 잘못된 왜곡된 어떤 의미로서 사랑, 자비 이런 것만 알기 때문에 조금 더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균형을 갖출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긍휼을 먼저, 자비를 먼저 좀 베푸세요.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것이 정말 여러 가지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이 언약과 그 표징 안에서 이것들이 나타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표징이라는 이 말은요 여러 가지 우리가 쓰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창세기 17장 11절에 보면 먼저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표징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는 표징이죠. 그래서 바로 할례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행하는 바에 대한 우리가 행해야 될 표징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정말 마땅하게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서 내가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이다 싶으면 그 안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죠? 할례가 아니라 우리는 세례를 베풀죠. 세례를 받습니다. 그죠? 또한 우리 출애굽기 31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주님의 정말 백성된 사람이다 하면 안식일을 지키라고 얘기해요. 그럼 우리 대신에 우리는 주의를 지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교회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약간 우리 방금 얘기한 우리 행위와 관련된 것이에요. 우리 행위와 관련된 게 아니라 주님의 행하신 은혜와 관련된 표징들이 엄청나게 우리에게 많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창세기 4장 15절 우리 사실 얼마 전에 봤었죠.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를 주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가인에게 표를 주시겠습니까? 형제를 죽였어요. 그냥 악인을 죽인 것도 아니고요. 형제. 게다가 의인입니다. 의인을 죽였어요. 마땅히 이 사람 죽어도 마땅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표를 주세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음을 면하게 하십니다. 이미 우리 이것을 봤어요. 하나의 자비를 힘있게 하시는 거예요. 증류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이 사실 이런 어떻게 보면 가인과 같이 좀 뱀의 후손에 가까운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게 되죠. 자, 이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자, 6월절에 어린 양의 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 피가 표징이죠. 그 피를 보고서 주님 어떻게 하죠? 그 피를 보면 주님이 넘어간다 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피를 보면요. 표징이에요. 표징. 지금 여기서도 뭐라고 하죠? 무지개를 보면 주님이 그 약속대로 멸하지 않겠다 라고 하시죠. 마찬가지로 6월절에 어린 양의 그 피를 보면 넘어간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이 모든 것이 다 사실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또 여호수아서 2장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여러분 아는 라합 아시죠? 자, 너희도 내 아버지의 내 아버지의 선대한 것처럼,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한 것처럼 하도록 나에게도 이제 선대하라고 이제 맹세하라고 하면서 징표를 내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21절에 보면 자, 붉은 줄을 창문에 매게 합니다. 자, 그 붉은 줄도 징표예요. 그것을 보면 그 집은 망하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이 다 무너진 그 가운데서도 살아남게 돼요. 마찬가지죠.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가? 그것이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합니다. 그게 로마서 5장 9절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주님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지 않으세요. 우리를 보지 않으세요. 단 한 가지입니다. 피가 있느냐 없느냐만 보십니다. 언약대로 너가 정말 피가 있느냐? 예수님의 보혈이 있느냐? 이것만 보시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없다면 물론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심판당할 수밖에 없겠지만 주님 명확하게 하시는 것, 그것을 본 자면, 그것이 가진 사람이라면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넘어가시겠다라고 주님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주님이 이것이 얼마나 확실한지 여러분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아십니까? 자, 이때 보면 자, 하나님께서 이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이 한 가지 표징으로, 구원받을 것에 대한 표징으로 이 얘기를 하는데, 우린 잘 아시는 대로 이것이 어디에 나타나죠? 마태복음 1장 23절 임마누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표징이 나타났습니다. 분명히 그 안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태어날 때부터 분명한 표징으로 지금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 죽으셨을 때 그걸 믿는 자는 정말 우리 안에 그래서 예수의 보혈을 가진 사람, 그 표징을 가진 사람이라면 마땅히 주님께서 마땅히 그것을 보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오늘 배운 것처럼요, 이 언약과 징표는 주님 신실하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약속하시고 징표까지 보여주셔서 실제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다면 당연히 우리는 어떻다? 주님이 오실 때 그 앞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에서도 얘기했고 이번에 계속 이제 새벽기도에서 히브리서 다뤘던 것처럼 문제는 뭐냐면 이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죠. 믿음에서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이 아니라 다시 내 자신 바라보고 구름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무지개가 아니라 구름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 물론 칼빈 쪽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원래 택함 못 받은 사람이야 이러고, 우리 교단 같은 데서는 그 사람 구원을 상실한 거야 뭐 이렇게 말하겠지만, 어찌됐든 중요한 건 내가 이런 믿음을 저버리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가능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끝까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 내일 말씀이죠. 우리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믿음장이라고 얘기하죠. 믿음을 얘기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믿음은, 진짜 믿음은 어떻다? 끝까지 믿는 거다. 어떤 상황 속에서 인내하면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 믿는 것이다. 내 행위가 아닙니다. 나 자신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자신 바라보면서 너무 열등감 가지거나 어떤 사람 우월감 같죠? 왔다 갔다 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막 내 자신 뭔가 좀 잘 된 것 같으면, 뭔가 잘하는 것 같으면 그것 때문에 막 우월감 갖다가, 아니면 내가 자신 뭐 저 사람들보다 또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좀 못한 것 같으면 한참 떨어져서 열등감 갖다가 막 스스로 심판에 갔다가 구원받았다, 천국 갔다, 지옥 갔다 하는 것을 계속 반복하는 게 우리예요. 나 자신을 여전히 바라본다는 거죠. 나 자신 바라보지 마시고. 그것 자체가 이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무지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에서 1절에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우리 맺으면서 지난주 주일날에 있었던 우리 뉴스를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그때 미군 조종사가 구출되신 거 아시죠? 네, 구출되신 거 아시죠? 그것은 사실 정말 놀랍습니다. 금요일날 떨어졌어요. 금요일날 떨어졌는데 토요일날 바위 틈에서 숨어 있다가 주일날 구출받았죠. 마침 부활절 때. 그래서 상당히 마치 성금요일에 예수님 죽으시고 마치 무덤에 묻혔다가 마치 부활된 것과 같은 상당히 비슷한 패턴을 보이기도 하는데,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정말 적진 한가운데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렇죠? 적진 한가운데 권총 환자로 생존 키트 이것만 딱 가지고서 떨어져 있었어요. 상당히 물론 당연히 미국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었고, 물론 항공모함하고도 꽤 떨어져 있었겠죠. 자, 그 상황 안에서 그 사람이 정말 부상까지 입었었잖아요. 그렇게 2000m까지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자기를 추격해오는 그 가운데서도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미국에 대한 믿음도 있었을 거예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선하시다. 내가 이렇게 곧 죽어가는데,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선하시다 라고 고백하고 실제 그 믿음대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물론요, 우리나라에 그게 실제 적용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날 북한에도 지금 억류되어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있다는데, 사실 뭐 그렇게 아직도 이제 풀려나지 못하고 있는 거 보면 우리나라는 약간 조금 덜 믿음이 가는 것 같긴 한데, 미국은 확실하죠. 정말 수없이 많은 비행기가 이미 격추가 되고 다 그렇게 하는 것을 다 희생하면서까지 수백억, 수천억짜리 자산들이 다 무너지고 해도 그런 걸 다 감수하면서라도 정말 구원해내는 것들을 보죠. 마치 우리가 사실 미국만 해도 그렇게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것인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주님은 정말 그분이 워낙 독실한 기독교인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선하시다라는 말이, 이거는 단순히 저 이란 사람들이 이렇게 혼란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이 한 말이다 라고 하는 게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원래 그 사람 그렇게 믿었으니까, 계속 믿어왔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믿으시면 좋겠어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한 가지입니다. 그죠? 행위도 아니에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만 좀 너 행위를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봐라. 이거 하나입니다. 그죠? 그러면 주님이 구원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눈을 돌립시다.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주님을 바라보는 그것을 바라본다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계속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힘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주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구원받게 하시는 그 은혜,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증표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 보혈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믿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안에서 정말 우리가 더 이상 나 자신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